여러분, 골고다에서 십자가가 서고 난 다음에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어둠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일식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사방에서 먹구름이 몰려와서 이 골고다 언덕 위에 하늘을 덮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상학적인 갑작스러운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칠흑같이 어두워졌을까요? 아니면 골고다 그 언덕에 사람들은 분간할 만치 어스름이 깔렸던 걸까요? 우리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 바로 그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했던 흑암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둠으로 덮으셨는데,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흑암이 임한다고. 우리 한 대목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어둠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어둠이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있어요. 골고다 주변에 있던 이들이야 예기치 않은 기상이변, 이 흑암 때문에 좀 두려워하긴 했겠지만,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야 살이 찢어지고 숨막히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 흑암이 밀려온 것조차도 의식하기가 참으로 어려웠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주님께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 전가된 죄, 우리 주님이 덮어 쓰신 허물을 보셨습니다. 가까이에는 골고다, 지근거리에 있는 저 대제사장의 배역함, 시기를 보셨고, 저 로마 군병의 폭력과 살상을 보셨고, 저 빌라도 관정에 있는 빌라도가 저질렀던 잔혹한 짓을 보셨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했던 이들부터 시작해서 저 유대 어느 지역에서 은밀하게 자행되었던 폭력과 살인과 강간,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음란함,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어둠과 함께 밀려온 세상의 어둠을 낱낱이 보셨어요. 어디 그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성찬을 앞두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자행될 일까지 감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진행될 인생의 역사, 그 역사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있는 우리 주님을 숨막히게 했을 겁니다. 하늘을 덮는 흑암과 함께 인생이 자행하는, 인생이 버리는 어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려운 인생의 어둠을 우리 주님께서 직면하셨을 거니까 아마 이거야말로 우리 주님에게 지옥이었을 테죠.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고통은 여러분, 당신의 육체로만 겪으셨던 숨막히는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에게 버려질 인생과 마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육체의 고통, 처절한 고통을 능가하는 처벌이고 형벌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저는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늘과 어둠까지도 보셨다고 믿습니다. 이 허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에게 전까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어둠,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털어놓기 힘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간신히 은밀하게 고백했던 이 허물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시간에는, 하늘이 흑암으로 가려졌던 그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누가? 하늘에 계셨던,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늘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동안 우리 주님께는 하늘이 늘 열려 있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실 만큼 공생의 내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 안에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던, 이 숨쉬기 어려울 만큼 어려웠던 이 지옥 같은 어둠의 시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지 않습니까?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소리 지르셨어요. 그냥 소리 지르신 게 아니라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뜻인지 알려면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어떤 말들은 한번 번역하고 나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그 의미의 무게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인데, 나가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그대로 두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왔던 이 처절한 외침, 여러분, 우리 주님께 전가된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질식하실 것 같았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생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있는 이때에 지옥의 형벌이 우리 주님께 내려졌던 이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셨을까.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저도 한때 이렇게 감상적으로 십자가 앞에 서곤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 말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죄와 역사의 허물을 덮어 쓰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늘에 대고 크게 부르짖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몇 번을 같이 읽은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구경꾼들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부른다. 그때 한 사람이 스펀지같이 생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왔습니다. 그리고 막대에 꿰어서 우리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어디 구원하나 보자.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 주님의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힘껏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큰 소리가 무엇인지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주님은 숨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생의 어둠과 죄를 덮어 쓰셨고 그분에게 꽉 응집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바들바들 떨었을 거예요. 하늘이 어둠으로 자욱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성소휘장이 쫙 찢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찢어집니까? 길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늘어놓았던 그 성소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찢은 거죠?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주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도 절기 때라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찢어졌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조라고 하는데,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의 다른 데서도 쓰인 적이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할 때 쓰였던 이 단어가 다른 데서도 쓰였어요. 여러분, 어디서 쓰였냐면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할 때, 열리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스키조, 찢어졌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지난해 새로 번역한 공인역이 있거든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늘이 찢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분의 십자가 밑에 선 자들에게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한번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찢어진 휘장, 찢어진 하늘이에요. 예수님에게 열렸던 그 길이 우리에게도 열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머무는 자, 지난주 우리가 성찬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에게 새로운 현실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바로 그 현실 안에서 살아야 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머무는 바로 우리는 그 새로운 현실 안에서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삼덕의 가족들이 그 새로운 현실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목인데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 아마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거 못 봤을 거예요. 온 땅을 덮은 어둠은 보았겠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 본 적이 없어요.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는 것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도 아까 우리 주님 희롱할 때 함께 있었던,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아마 주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린 분을 보면서 희롱과 조롱과 모욕에도
이를 되받아치지 않는 이분을 보면서 어둠이 임한 그 땅에서 절규하시며 부르짖는 이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메시아의 고난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졌을 때, 하늘이 찢어졌을 때, 그 전에 한 번도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 백부장, 오히려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데 한몫했던 이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찢어졌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어떤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을 때, 하늘이 열렸을 때, 이번에는 땅에서 한 이방 백부장의 입에서,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한 이방 백부장의 입에서 하늘 소리 닮은 고백이 나와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차례다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처절한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찢어진 하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정말,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여인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인들은 따랐어요.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을 믿었던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겟세마네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의 요청을 귀담아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던 여러분들처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해가 떨어질 때부터 금요일 일몰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유대인의 유력한 인물 중에 존경받는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그 공회원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들이 아니죠. 다 대제사장 편이 아니었어요. 물론 공개적인 데에서는 말을 아끼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숨기기도 했을 테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했던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내내 저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황량한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우리 주님을 데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안치했죠.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시신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사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 주님 모든 게 다 끝났다. 허망하게 끝났다. 여러분, 근데 끝난 건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남아있죠. 이제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부활 사건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입을 몸, 부활의 몸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금요일이 지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부활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부활을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난 엿새 동안 이 고난주간 내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의 요청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겟세마네를 지나 공회로, 또 빌라도의 관정으로, 또 골고다 언덕으로, 그리고 오늘 무덤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 한 주 우리 주님 따라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있었어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서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보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요청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했던 여러분들과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찬송가 147장 같이 찬송합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속에 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오게 하신 것도 감사. 지난 한 주 겟세마네와 공회와 빌라도의 관저 또 골고다까지 주님을 따라오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신 것도 감사. 무엇보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도 보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늘 십자가에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찢어진 하늘, 찢어진 휘장 아래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제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열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더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내일 부활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 그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조용히 잠잠하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또 이 고난주간 한 주 겟세마네로 또 공회로 빌라도의 관저로 골고다로 주님의 무덤까지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서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으니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열어두셨으니 주의 십자가 앞에 머물며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고 주님께서 살아 우리 주님 사셨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을 받아 누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무덤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잠잠히 부활에 대한 기대로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고백했듯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